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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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 우리 함께 교독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눕니다. 엘리야는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능력의 선지자였죠. 그렇지만 그런 항상 성공만을 경험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 인생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후에 반대로 또 가장 큰 좌절과 절망을 경험한 사람이다. 한순간에 모든 용기와 의욕을 잃어버리고 죽고 싶다는 생각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거가 다시 일어나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일어나죠. 하나님의 엘리야만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실패와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도 위로와 용기를 항상 주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과정을 보면서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힘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승리를 경험해야죠. 850명을 어떻게 혼자 1대 850을 그걸 감당을 했는지,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어요. 또한 그가 갈멜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단비도 내려주셨죠. 그 단비는 3년 반 동안의 가뭄을 그치게 하는 그런 비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그가 바라던 비가 단번에 이루어질 줄로 믿었어요. 첫째는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일을 바랬던 거죠. 둘째는 아합 뒤에 우상 숭배를 조장하던 이세벨 왕기부가 힘을 잃을 것이라 이렇게 믿었는데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권능을 자기 눈으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는 여전했고, 이세벨 왕계의 권세가 조금도 꺾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세벨은 우상 숭배 선지자와 제사장을 죽인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혈안이 됐죠. 암살자를 보내기까지 합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홀로 외로운 싸움을 힘겹게 해왔어요. 왕과 모든 백성들이 이세벨에게 넘어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서 외쳤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드디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타파했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노력과 헌신과는 달리 상황은 변하지를 않아요. 이럴 때 사람은 무엇을 느껴요? 허탈을 느끼고 절망을 느끼죠. 모든 용기와 의지를 잃어버립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은 지친 마음이 되기도 하죠. 엘리야는 권능의 선지자의 모습에서 시리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진 실패자의 모습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그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암살자를 보낸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도망치기까지 이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국의 신앙 회복과 갱신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진 그였는데 이제 한 사람의 나약한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천하장사나 슈퍼맨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 인간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나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엘리야는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남쪽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영토를 떠나서 남유다 왕국의 영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남유다 왕국에서도 사람들이 살지 않는 남쪽 광야로 피신을 합니다. 엘리야가 남유다 광야로 도망을 친 것은 이세벨의 암살자들을 유다 왕국 영토까지 들여보내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잘못하면 두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는 광야에 도착한 후에 더 이상 길을 갈 힘도 없고 의지할 무엇도 없다고 생각하고 가까이 보이는 로뎀나무 그늘에 몸을 피해요. 아주 정말 지치고 힘들 때 저는 이 로뎀나무가 피난처가 됐구나 하는 생각을 성경을 읽으면서 느꼈어요. 섭씨 40도가 훌쩍 넘는 뜨거운 광야길에 로뎀나무의 그늘은 엘리야에게 조그마한 위로와 또한 피난처가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절이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과 산로된 나무 아래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그는 그곳에 힘없이 들어놓은 채로 이대로 눈물을 그냥 아예 감았으면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더 이상 도망을 갈 힘도 없고 살아갈 의욕도 없고 아무런 용기가 나지 않아요. 지금까지 내가 원했던 대로 뭔가를 이루며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깨달은 것은 인생은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봐도 내 뜻대로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닫죠. 850대 일이 그게 말이지 그게 쉽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길래 얼마나 기진맥진했겠어요. 게다가 이세벨이 뒤에서 쫓아와 나를 잡아 죽이겠다라고 서신을 보내기도 하죠. 엘리야가 인생에서 시와 절망과 실패를 경험한 자리에 있을 때 그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시죠. 들어 누워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그리고 일어나서 먹어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어보니 머리맡에 부은 떡과 물 한 병이 놓여있어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일어나 먹은 후에 다시 눕습니다. 그에게 말하죠. 7절에 야훼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는지라. 그러다가 너 쓰러져 죽어. 일어나 정신 차려 먹어. 그런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 떡을 먹고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힘을 내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다. 지금처럼 차가 있어서 윙 가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에요. 걸어서 가야 돼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실패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다. 실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천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기도 하죠. 그리고 나를 둘러싼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위로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번 사건 전에도 아합과 이세벨이 죽이려고 했던 때가 있었죠. 아합과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시작된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비를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 거죠. 엘리야는 이때도 도망을 쳤어요. 그렇지만 그때 도망을 친 것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몸을 숨겨 피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었죠. 인적이 드문 그릿 골짜기에 숨어 있을 때 양식이 떨어지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먹입니다. 자연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를 경험한 거죠. 다윗과 같은 경우는 장인어른이 사울왕이 자신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사울 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천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들이에요. 사울의 아들. 그죠? 요나단은 다윗의 편이 되어서 다윗에게 정보를 주어 도망가기도 하고 아버지에게 다윗을 죽이지 말라고 충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죽을 뻔하기도 하죠. 특히 요나단은 너무나 외로웠던 다윗에게 이런 위로를 줍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에 야훼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야훼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힘을 주죠. 요나단의 존재는 하나님의 위로 그 자체였던 것이에요. 다윗은 요나단에게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기에 사울의 집안이 몰락했을 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친아들처럼 돌봐주기까지 했고 그 아들을 통해서 후대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는 그런 그 솔직한 고백을 들은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웃음을 선물해주고 있지만 사실 자신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다. 겉으로 볼 때는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비추어지지만 자신은 내면의 불안과 초조와 불안으로 가득 차고 있었다라는 거죠. 더 이상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휴식을 위해서 모든 일정을 중단을 하고 외국으로 떠났다고 해요. 그가 간 곳은 수백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프랑스의 한 유명한 수도원에
이 수도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수도는 중세시대부터 운영되고 있는 곳인데 특징은 침묵 수도원이에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침묵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가 아무리 힘이 없고 수도원에 앉아있는데 아무런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질 못하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어떤 음성이 들렸다고 그래요.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다. 지금까지 잘해왔구나. 고생이 많았다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강연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강연에서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는데 그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저도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특히 저는 잘 그렇습니다. 갑자기 그런 마음이 와요. 하나님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들을 단적으로 짧게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서 힘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지독한 외로움에 빠져 있을 때에도 이렇게 위로를 주신다라는 것. 그 위로가 직접적인 내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내면에 들리는 성령의 음성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핵심은 일어나 먹으라, 먹고 힘을 내고 걸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포기 상태로 멈춰있지 말고 일어나 먹고 힘을 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것,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나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늘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어서 일어나 먹어라. 힘을 내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일어나 먹고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가야 할 길을 보여주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희망의 메시지를 늘 주십니다. 하나님의 실패와 낙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신 후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죠. 7절입니다. 야훼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힘내고 어서 또 해야지. 엘리야가 한 번 먹고 다시 눕자 천사가 두 번째로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말하죠. 네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염려가 되는구나. 일어나서 걸어야 되지 않니? 엘리야는 그 말을 듣고 다시 일어나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힘을 내죠. 그리고 그 힘을 의지하여 40일을 쉬지 않고 걸어 호렙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읽는 건 한 줄인데 얼마나 힘겨운 여정이었을까요? 그렇죠. 호렙산은 신의 산으로 불리는 거룩한 성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곳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나 능력의 지팡이를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또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이곳에서 1년간 머물 때 하나님이 그 산에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곳이고 율법대로 성막을 지은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아주 거룩한 성산. 그래서 시온산이라고 그러죠. 오늘 저희들이 지방회가 열리는 것이 거룩한 시온산 교회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에게 쫓겨 도망을 치는 중에 호렙산으로 가야겠다는 목적을 갖게 된 거죠.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야 하는 것은 그곳에서 기도하고 휴식을 취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후에 다시 내가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것.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지만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런 베드로를 개인적인 1대1의 대화 시간을 갖고 주님께서 3번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이런 고백입니다. 근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죄송한 마음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베드로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를 보여주신 거죠. 배신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위로하신 거죠. 그리고 위로를 주신 후에 그에게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 내 양을 쳐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
예수를 대신하여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실패와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늘 위로와 용기를 주신다는 것. 그리고 다음에는 내가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셔요. 또한 동역자를 붙여주시기도 하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엘리야는 40일을 쉬지 않고 걸어 호렙산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도착한 후에도 엘리야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호렙산 중턱에 있는 불 속에 들어가서 머물러요. 이때 엘리야에게 나타나시죠.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1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야훼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지나가시는데 야훼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야훼가 계시지 아니하죠. 12절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오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에게 열심히 이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때로는 이렇게 내 상황을 하나님께 가감없이 그냥 편하게 고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15절에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고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16절에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뒤를 이어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7절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내 뒤에 오는 자가 엘리사가 죽이리라.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악한 무리들과 함께 섞였던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위로를 주신 후에 호렙산에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죠.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하고 아람 왕을 삼아주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당대의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소원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엘리야의 사명을 이제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것으로 바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엘리야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사람을 붙여주시죠. 엘리야 배후에 엘리야를 위해 기도하는 7,000명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방방곡곡에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는 거룩한 동역자들이었다. 또한 엘리야를 수종들면서 엘리야를 직접 도와줄 엘리사를 붙여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위로를 주셔요. 그리고 일어나 힘을 내 나가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희망과 목표와 사명을 깨닫게 된다는 것. 또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동역자, 옆에서 직접 도와주는 동역자를 주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후에 동역자를 붙여주신 대표적인 예들이 있어요.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후에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셨고 여성들의 리더가 되는 미리암 누나를 붙여주십니다.
또한 한때 모세에게 나타나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를 조언하는 장인 이드로를 붙여주시죠. 하나님 예수님에게 인류 구원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도록 12제자와 70인의 제자와 110명의 제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땅끝 선교를 위한 동역자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와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위로와 용기와 새 힘과 새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동역자도 붙여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늘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위로의 메시지는 분명하죠. 일어나 먹고 힘을 내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의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함께 사명을 감당하도록 사람도 붙여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고 가게 하신다라는 것. 엘리야는 마지막 사명을 완수한 후에 하늘로 산 채로 들림을 받죠.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새 힘을 얻고 사명을 깨닫고 끝까지 감당한 후에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림을 당하게 될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엘리야처럼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항상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